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선택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품, 지적 수준을 확인하게 되죠.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침 일찍 장회를 갔는데 손님하고 가게 주인이 싸우고 있어. 싸우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근데 손님에서 물어보는 거지. 이제 왜 이렇게 비싸요? 옆집은 손님이나 싸우는데. 그랬더니만 주인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쁘지 그래. 아침 대바람부터 별소리도 하네. 싸움 뭐가 사요? 그랬더니 손님도 기분 나빠져. 나빠. 싸움이 벌어졌어. 그냥 가가지고 처음 말을 갖다 곱게 여기 좀 비싼 건데 좀 싸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인이 아유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싸움을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후진 삶은 후진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하는 수준이 말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리고 말은 곧 현실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하라. 옳은 말 같아요. 오늘 내가 쓰는 말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좋고 아름다운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 거고요. 험하고 더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험하고 더러운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원하기는 오늘 수성의 성도들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이 그런 것처럼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해지기도 하고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냅니다. 대림절 신앙에도 적절한 단어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대림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첫째로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 대림절 신앙의 핵심 단어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대림절을 한자 표기로 기다릴 대자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이말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뭐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우리가 믿고 지켜왔던 약속이에요.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기다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간 그러면 그냥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 이 말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 권해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크로노스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시간의 개념 두 가지가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선아도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좀 이따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간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생애 34년 가운데 30년은 뭐예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사셨잖아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라는 카이로스를 갖다가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평범한 시간의 기간 속에 살아가 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뜻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기간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0년 동안 주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오셨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가족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가족을 봉양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30이 됐을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죠.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제 너 내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사적인 삶이 끝나고 공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목자가 되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죠.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담색 도상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죠.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시간 개념 말했죠. 뭐하고 뭐. 머리 참 좋습니다. 저는 이거 외운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 게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플레로마. 플레로마라는 뜻은요, 채우다 또는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플레로에서 유래한 단어로 충만, 완전, 채워지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것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니 하나님이 가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여기서 말할 때 때라는 단어에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죠. 이제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로마 세 개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펌프 있었죠, 집에. 그냥 서 있을 때는 펌프가 맞지, 그것도. 펌프가 맞는데 그걸 갖다가 주인이 와서 잡고 아래로 누르기 시작해요. 이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쓰임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거 하면 바로 물 나옵니까? 계속 하다 보면 때가 이르면 물이 팍 쏟아지죠. 이게 바로 플레로마의 시간입니다. 참, 내가 참 잘하네. 이해가시죠? 크로노스는 뭐다? 그냥 있는 거야. 누가 손 안 대도 그냥 펌프는 펌프잖아. 근데 와서 주인이 손잡이 잡고 아래 위로 펌프질 시작하는 것은 뭐다?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펌프에서 물이 팍 나올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플레로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뭘만 생각하냐면 크로노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시지? 아니, 하나님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부름을 받고 부름에 합한 삶을,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이름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실 때에 한 번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십자가와 부활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을 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플레로마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플레로마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때가 찬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플레로마,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로 그 때를 내가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조급함으로 경거망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플레로마, 즉 기다림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플레로마의 기다림을 배우는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는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플레로마를 할 때에 기다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인내예요. 플레로마를 기다리는 사람은 대체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기다림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명작들은요, 이 기다림의 때를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있죠. 몇 년 걸렸다고 드리는데 몇 년? 손가락이 거절도 안 해. 몇 년? 아니, 4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4년. 근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스케치를 몇 년 했는지 아세요? 8년 했어요.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하고 집에서 8년 만에 스케치를 하고 4년 동안 밑그림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 넓게 사라지다 쓴 마가렛 미첼은요,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병상에 누워서 바람 넓게 사라지다 소설을 10년을 썼습니다. 10년을 쓰고 이것을 출판사에 되는데 출판사가 안 해주니까 3년 동안 13개의 출판사를 두드리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바람나게 사라지다는 세계적 작품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꿀 좋아하시죠? 꿀 1kg 따기 위해서 벌이 꽃송이를 몇 군데를 다는지 아십니까? 560만 송이의 꽃에서 꿀을 따야지 1kg의 꿀이 나옵니다. 새 봤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구결과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매미는 여름 한철 2, 3주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어두운 땅 속에서 평균 5년을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세워지는 프로레마의 시간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의 긴 세월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 그냥 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저들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플로레마의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기다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플로레마의 시간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바라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의 핍박을 위한 공고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곧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라보는 법칙.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해요. 네가 어느 땅을 취해야 돼? 네가 이쪽 하거나 이쪽 하고 네가 이쪽 하거나 이쪽 할게. 그랬더니 롯이 뭘 택해? 소돔과 고모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떠났다. 아브라함이 속 조합해서 나왔어. 좋겠지. 알고만 쏙 빼놨는데 남아있는 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너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뭐에서? 눈을 들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 다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항상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실 거라고 있어요. 그것도 믿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는 새로운 바라봄의 의지, 원리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잠시 텔레비전 얼핏 보다가 김우빈이라는 키 큰 친구, 잘생겼잖아. 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 키 크고 잘생긴 놈은 다 버르장머리 없다. 타고나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조금 버르장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 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아침마다 보고서 놀라니까 이렇게 겸손해야 되나 하는 생각 안 했고. 근데 보면 제가 그한테 빠졌어요. 그 친구, 김웅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처음에 연예계 데뷔하고 난 다음에 매일 감사일기를 썼어요. 지금도 쓰고 있대. 10년 동안가 쓴대요.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개씩 쓴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간에 암이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중리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리산이라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감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감사 이런 거였지. 오늘 계약건이 잘 돼서 감사하다. 특별한 이벤트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게 쓴다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 뭐 계약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매일 로또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같이 감사가 생기겠어. 근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통과하는 다음에 감사 조건이 바뀌었다.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자기가 5개를 썼는데 두 개가 뭐냐면 첫째, 자기가 살면서 하루에 2번 꼭 하늘을 보고 살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 2번 보는 게 뭐 어렵다고 사실 그것이에요. 낡아가면 해 떴네, 하늘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 해 지고 나면 끝났네, 한 번도 못 되구나.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하루에 하늘 2번을 보자. 이게 했는데 어제 자기가 하늘 2번 봤대. 감사 조건 하나. 두 번째 감사 조건은 뭐냐면 바빠서 밥 못 먹을 때가 있는데 어제는 3끼를 다 먹었대. 감사 조건 2.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정말 소소한 것들이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김우빈 쟤는 오랫동안 연예인하고 소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는 아이에게 제가 감동받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라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바라봄의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 눈을 들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황량한 골모지입니다.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눈을 들어보래요. 지금 바라보는 그거 말고 다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시각,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되면 선생님이 딱 나와 체육 선생님이 나서 그러잖아요. 기준, 그죠? 기준 그러면 줄 맞춰 쏴 그러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기준 손든 애가 움직이면 돼야 안 돼. 그러면 걔는 박사가 선생님한테 새끼야 너 기준대로 움직여. 가만히 있어. 기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움직여도 그 사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에도 움직이다가 때로 눈을 들어서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누구를 보고 움직이니까 기준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기준을 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저에서 줄을 맞추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내 위치에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인간적 관점에 오염되게 되면요, 같은 것을 봐도 잘못 보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봤으면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한 크고 넓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넓고 크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보더라도 길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 끝난 것처럼 앞달복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전문 것 같아. 내가 한 대로 안 되면 세상 무너질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눈앞에 보이는 사건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저는 여러분이 바라봄의 원칙을, 원리를 깨달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고 넓고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에 두 가지 단어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첫째 뭐다? 기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는 뭐다? 바라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의 바라봄의 원리는 뭐다? 눈을 들어봐라, 넓고 크게 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오늘 대림절 2주를 맞이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바라라.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고 현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주신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약속 확실히 믿고 주여 원하기는 기다리게 하옵소서. 인내하고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죽을 것처럼 괴로워. 주님 여기 있으라 하셨으면 여기서 기다리는 것 주의 나를 맞이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에 단선해서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다시 오실 주님